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죠? 오늘 처음 아시는 분 없으시죠? 요즘에 제가 청년들과 주일 저녁마다, 더 정확하게는 목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에 이렇게 책을 한 권 같이 보고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이제 바닷 카페가 불 켜 있으면 저거 누가 안 끄나 혹시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교리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교리라 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잘 정리한 게 이제 교리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일상에서 만난 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면 너무 은혜될 것 같아서 일상에서 만난 교리입니다. 구원론에 관련한 책인데요. 이 구원론 하면 이제 특별히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어렵지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저에게 은혜되었던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이 뭔가 안 끝나죠? 사실 정확하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뒤에 이제 땡땡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그 뒤에 땡땡이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과 그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조금 읽어보면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요. 우리 세번역본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또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뭐 할 것이 없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일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는 때론 어떤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잘 분별함이 필요하겠다. 또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할 것 같으니까 예의를 차린다고, 배려를 한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할 수도 있다. 그게 회개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저는 오늘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회개기도 많이 해보셨나요? 아마 오후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회개기도도 많이 해보시고, 그냥 기도도 많이 해보시고, 부르짖기도 많이 해보시고, 아마 기도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몇 번이나, 혹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회개를 얼마큼이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회개는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였나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성도님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대. 맨날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실만으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저는 지금이야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저희 가정의 비밀인데, 이제 귀한 또 저희 비밀을 저희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한 집안이지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감리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교회에 다녔고, 이제 작은 아버지의 이제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있으니까 사실 그 목회자 자녀와 거의 준할 정도로 외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기는 했는데 특별히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보통 어디 있었을까요? 맞아요, 교회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 갔다가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놀고 혼자 이렇게 있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이제 다녔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너무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감격 없이 교회 다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회개가 됐고, 또 제 안에 그동안 지었던 뭐 중3 조그만한 아이지만 막 제 안에 들었던 막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납니다. 제 스스로가 왜 그랬지, 너무나 한심스럽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셨대, 피 흘리셨대. 너무나 이 사실이 저의 마음을 막 누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죠?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이제 충만할 때는 너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졸지도 않고 근데 제가 죄 지을 때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나? 눈 한번 안 감아 주시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때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한동안은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울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사실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의 삶에는 이제는 범접을 못했겠죠. 죄의 영향력이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겠죠. 할렐루야. 다들 뭐 경험해 보셔서 능통하시네요. 뭐 그 이후에도 사실 저는 정말로 회개했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또 죄의 유혹이 오더라고요. 또 죄 짓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회개했지요. 회개기도 하러 또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요. 회개하는데 제 안에서 회개 기도가 얼마나 맹맹하게 느껴졌는지요. 이런 맹탕이 없던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회개 기도를 내가 하다니,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한때는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는데 속죄 제사를 보면 꼭 제물을 가져오더라고요. 뭐 양이건 소건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속죄 제물을 가져오니까 죄를 더 안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헌금을 해야겠다. 제가 얼마나 했을까요? 하다가 못했습니다. 하다가 못했어요. 성도님들께서는 회개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정말로 죄를 뉘우치며 돌이키려고 몸부림 쳐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회개가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정말 괜찮을까? 그냥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죄 또 지었네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성도님들 혹시 사람에게 이제 잘못을 했을 때가 이제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단지 미안해, 잘못했어, 됐지? 이렇게 하십니까? 반대로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어, 미안해, 됐지? 하면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쿨하게 그래 사과했으니까 됐네? 이렇게 받아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잘못할 때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우리 사역하는 목사님들께 이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사모한테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풀어가기 위해서 커피도 한 잔 사고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좀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말로만 그냥 회개를 하면 끝난다는 게, 제 안에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도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큰 실수를 하면 그래도 이렇게 커피도 한 잔 사가면서 밥도 좀 이렇게 사가면서 미안하다는 그 진심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아마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고해성사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성당에 가서 이제 뭐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게 그 카톨릭에서 이제 하는 7성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7성사에는 이제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와 함께 고해성사, 죄를 뉘우치는 걸로 이렇게 같은 급으로 이렇게 견주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성당과 교회에서 회개가 그냥 죄 고백만 하는 이 회개는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회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회개하라 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아멘. 성도님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56번이 나오고 대부분 신약에 쓰여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회개하라 느낌이 어떠십니까? 부담이 확 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마치 이 회개라는 게 우리가 말 못할 어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며 부담을 확 갖게 돼요. 그러면 성도님,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외치셨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이 회개라는 이 말이 잠깐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케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누군가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온전한 성도에게는 변화된 삶이 따릅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예수 심장 가진 성도라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저는 이 회개가 입술의 고백 정도만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국어 사전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한자에도 어떤 큰 의미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 이렇게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고칠 개, 그러니까 뭔가 행동과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단지 잘못을 인정해주고 단지 인정하는 것으로 용서만 해주면 이 사회가 잘 돌아갈까요? 뭐 국회의원 선거하면 막 사실 이렇게 상대 의원의 막 안 좋은 얘기들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뽑을 사람 하나 없네, 그런 생각들 들잖아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가 잘 돌아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정말로 유효하려면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죠.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치킨을 좋아합니다. 청년들이 치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양념치킨을 좋아해서 양념치킨을 한 마리요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바생이 후라이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그냥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안 먹기 전에는 저 양념 시켰는데 양념으로 바꿔다 주세요. 그런데 알바생이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치킨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치킨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맨날 저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잘못했다 입으로만 회개를 하니까 저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다음은 이제 회개 기도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회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만 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속죄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 데에서 어떤 이 일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또 22절 말씀인데요. 부정케 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거룩하게 하거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선생님들,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지은 자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말로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회개 가운데 자꾸만 잊혀져 가고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속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입니다. 우리의 회개 가운데 가끔씩 자꾸만 우리가 잊혀버리고 놓치는 게 속죄예요. 속죄는 죄를 배상한다, 보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이 자신의 죄, 어떤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회개한들 다시금 자꾸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다 보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가면서 지은 죄, 서서 지은 죄. 그런데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처럼 매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드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남아 남는 소와 양이 없을 것입니다. 보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다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는 존재인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도로는 말로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 대신에 그 피 흘림을 대신했다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하면 우리 집에 남아남는 소와 모든 재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살아가지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대가 치르신, 그렇게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반응, 삶의 양식, 기도가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깨달은 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셨구나, 그렇게 피 흘리셔야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속죄,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슬퍼하며 감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 또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속죄받을 능력이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었는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그 피 흘림을 다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 이 마태복음에 이 회개하라라는 말을 회개할 수 있다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할 자격을 얻은 것,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 모든 형벌을 다 처벌받으셨다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 그 대가가 있고, 그래야 그 후에야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회개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해서 보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격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은, 회개하라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마치 판사가 망치를 땅땅땅 치는 것처럼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선고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 피 흘리셨다.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와 소망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 내리시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는 자격을 얻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여전히 그럼에 그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아픔도 오고 힘듦도 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회개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순종하였든 혹은 불순종하였든 그 회개할 자격을 얻은 어떤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 그 힘듦,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에게 어려운 그 순간들,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에게 또 형벌을 내리시나, 나에게 또 벌을 주시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할 자격을 얻은 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나를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아들이 큰 질병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수술만 하면 분명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어렵죠.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수술만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에 들어가는 거기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수술할 수 있고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게 소망인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하는 우리는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이 단지 심판이 두려우니까, 형벌이 두려우니까 하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삼아 주셔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회개의 자격을 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회개는 강요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회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멍에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